우리 인류의 문제의 시작은 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고 선하고 완벽한 세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이미 지은 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죄를 안 지었겠죠.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는 죄 아래 놓이게 되죠. 죄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이 가능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물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죠. 죄의 종이었고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하고 이제 원수가 되었어요? 마귀와 우리가 이제 원수가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한 자가 된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부터 자유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18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죄에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여러분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자신 있게 짓는다고 그러시는데, 죄를 짓는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었던 것이 죄로 인식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면 이제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니까 죄가 아닌 것이 죄로 인식이 되니까 나는 똑같이 가만히 있지만 어떻게 돼요? 더 죄를 많이 자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똑같아요. 변함없어요. 더 선해지지도 않고 더 악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뿐이죠. 죄가 아니던 것이 죄로 인식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자각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이것은 내가 실제로 범죄하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런 죄의 인식은 내가 실제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양심이 찔려, 이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런 어떤 죄의 인식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말고 실제로 범죄하는가?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범죄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것도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는 더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근데 만약에 예수 믿고 죄를 더 짓는다, 이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이 교회 다니면서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차라리 교회 안 다녔으면 죄를 덜 지었을 텐데 교회 다니고 죄를 더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죄를
더 안 짓게 되고 점점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것이 실수여야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화를 냈다거나, 순간적으로 실수했다거나, 내가 그거 잘못 알고 그렇게 했네. 뭐 이런 거지. 계획적인 죄를 짓지는 않죠. 이걸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저것을 훔쳐 먹으리라, 뭐 내가 저거를 반드시 내가 사기쳐 먹을 것이다 하고 계획적인 죄를 짓지는 않는 거죠. 본문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노라 해놓고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아요. 어떤 죄요? 악한 자, 마귀의 미혹이나 시험에 의해서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처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더 이상은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 하는 거죠. 19절에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유혹에, 죄가 요구하는 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지금 교회 내 침투한 이단들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짓도록 만들고 분쟁하도록 만들고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 침투한 이단들도 무슨 권세 아래 있어요? 마귀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죠.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 구원받기 전같이 마귀의 종노릇은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는 거죠.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청산하지 못한 이 습관 때문에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귀의 종이 되어서 범죄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꼭 영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피곤하고 힘든 사람은 버럭 화를 내기가 쉽고, 그래요. 몸이 안 좋으면 누군가 한없이 미워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내 건강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마귀에게 유혹당하거나 습관을 쫓아가지고 막 못된 짓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막 집에 가서 소리 지르고 성질 내고 막 뭐 집어 던지고 막 그런 분들, 그럼 심각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몸이 아픈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통제가 안 돼, 내 성질이. 그런 분들은 그러면서 그러고 나면 또 와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몸이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18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19절에요. 또 아는 것은, 여기도 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첫 번째 아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 거다.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요. 또 아는 것은 또 강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지각을 주셨다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님을 알게 된 걸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강한 의지가 생겨서
내가 이제 완전히 뭔가 새로운 능력이 생겨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신앙생활이란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거나 머리로 뭐 들은 거 많아가지고 아는 것이 많아졌다거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몸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게 참된 이제 신앙생활인 거죠. 왜 신앙이 흔들리는가? 왜 사람들이 이단들에 의하여 미혹되고 넘어지는가? 왜 세상 유혹과 비난에 흔들리는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는 알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한 집 안에서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집 안에,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살잖아요. 이건 실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실제여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되는 사람은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나 예수님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더 배워야 된다, 더 깨달아야 된다, 뭔가 더 선행을 쌓아야 된다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해 놓고 21절, 이제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21절 생뚱맞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니, 예수 믿고 이제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쭉 해놓고 마지막 말씀을 뭐라 그래요? 우상을 멀리하라 하고 딱 마무리를 지은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1차적으로는 형상을 가진 우상이겠죠. 어떤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탐심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탐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고 이제 범죄하지 않고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우상을 멀리하라. 왜요? 더 이상 우리는 외적인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이단들이 와서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범죄했죠.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도 이 욕심 때문에 흔들려요. 아무리 마귀가 유혹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곁길로 가요. 그 욕망을 채우려고 스스로 곁길로 가죠.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 네 스스로 네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더 탐할 것인가 하는 거죠. 무엇을 더 욕심 부릴 것인가. 하나님보다도 더 욕심을 부려야 될 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안에 탐욕이 우상처럼 자리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면서 겸손히 주님 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